예수님께 왔던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버렸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3절, 2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일종의 과장법인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부자를 특별하게 봤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을 1순위 사람으로 여겼던 겁니다. 다시 말해 구원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부자다. 이렇게 유대교에서는 봤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자는 오히려 구원받을 가능성이 가장 희박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힘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돈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돈이 정말로 많은 사람은 가득 쌓인 그 돈을 의지하지 않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돈이 자기 삶의 거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주고 보장해줍니다. 돈으로 이 땅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돈이 거의 신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부자가 돈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꼭 돈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기 행위가 탁월한 사람, 아주 훌륭한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도 예수 의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행한 선한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가? 나 같은 사람이 천국을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예수를 잘 믿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탁월한 사람들, 또 지식이 탁월한 사람들,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주 커다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예수를 잘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를 잘 안 믿습니까? 자기 안에 믿고 의지할 것이 크고 많기 때문입니다. 이래저래 부유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갖기가 쉽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과 달리 별로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쉽게 의지합니다.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예수 의지하는 믿음을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쉽게 갖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부자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교 안에서 부자는 구원받을 1순위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니 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26절입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부자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는 그 많은 돈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돈이 아닌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돈 많은 부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놔두면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눈이 열립니다.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의 행위, 나의 의로움이 실상 얼마나 보잘것없고 실상 더러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의지하는 권력이나 명예나 부유함이 실상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허탄한 것들이요. 이것들이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절절히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람이 그토록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돈을 의지하며 돈이 최고인 줄 아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돈을 거두어 가십니다. 건강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서는 건강을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지식, 학식을 의지하는 사람에게서 지식과 학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고난을 겪게 하시면서 지적인 교만을 꺾어 놓으십니다. 의지할 만한 것들을 다 거두시고 예수님밖에 의지할 것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해 가십니다. 그러니 만약 내가 무언가 잃어버림으로써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그것이 복인 줄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주는 예수 의지하는 믿음을 제대로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 나의 힘과 나의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혹시 세상 것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만을 찾고 구하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되어진 일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 말씀을 쭉 듣고서 베드로가 27절에 말을 합니다. 27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앞서 부자 청년은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부담을 느끼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자 청년과 달리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무엇을 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약속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사람들은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자꾸 무언가 더 많이 얻고 갖는 것에 집중합니다. 가져야지만 뭔가 대단해지고 영광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리지를 못하고 더욱더 가지려고만 합니다. 더 붙잡고 더 가지려고 하면서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29절에서 버려야 할 항목들을 쭉 말씀하십니다.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가 나오는데 사람들과 사물들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그 어떤 사물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누가 됐든 그 무엇이 됐든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놀라운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버릴 것은 기꺼이 버리시고 주를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30절 말씀은 뜬금없어 보이는 말씀입니다. 버리는 삶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버렸다고 자부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화자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저 부자 청년과는 다르다 이런 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부심과 우월감이 한껏 묻어나오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모든 소유를 버린 것에 대한 놀라운 영광과 보상을 알려주시면서도 베드로의 그 우월감을 경고하시는 차원에서 30절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비록 많은 것을 버리고 포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우쭐거리는 마음, 우월감이나 교만이 있다면 결코 먼저 첫째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을 버려서 처음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중 꼴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면서도 교만과 우월감을 언제나 경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겸손한 마음,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천국에서 진정으로 첫째인 사람, 진정으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이를 또한 기억하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버리고 기꺼이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늘나라에서 큰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결코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결코 우월감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이 최고의 특목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의 평화를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위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에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한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